안녕하십니까? 복음화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천천히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7국 중에서 제5편 탐을 내어 먹고 마심을 잘 다스려서 극복해 나가는 탐을 내어 먹고 마심을 막다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은 도랑처럼 음식물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잘 절제로서 다스려 극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서 절제를 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하면 말이 많고 시끄럽게 떠들고 재물을 탐내고 음탕해지고 게으른 것들이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심을 즐김에서 갈라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잔뜩 먹고 나면 어떡하죠? 다 이제 이렇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다 하지만 말이 많고 시끄럽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다 채우려면 또 돈도 더 이렇게 탐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더한 그 음란한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밥을 많이 먹고 마실 것도 많이 먹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게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 안에 선과 사랑을 실천해서 덕을 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걸 자꾸 즐기다 보면 하느님이 바라시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적을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육신의 적을 놔두고 또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욕망들이 있어요. 정신의 그러한 유혹, 공격, 충동을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이겨내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가장 가까이 있는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욕망부터 잘 다스려 극복하셔야 정신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충동질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다스려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있거든요.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부터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탐을 내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러한 욕망부터 잘 다스려 극복하셔야 해요. 전쟁으로 비유하면 동서남북 사방은 다 이겼는데 집안에 영모를 꾀하는 신하를 내버려 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육신의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욕망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토벌했다 할지라도 내 집안이나 내 나라에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들을 잘 다스려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성성의 길을, 즉 완덕의 길을 가려고 했던 많은 성인 성녀들은 가장 쉽고 가장 약하고
가장 알기 쉬운 이 육실의 욕망인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것부터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보통 뭐 성인 성녀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건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빨리 육적 욕망을 깨닫고 빨리 끊고 빨리 하느님 뜻대로 사시는 게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장 쉬운 것이 보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눈앞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알기도 쉽고 또 다른 정신을 공격하는 욕망보다는 다스리기가 쉽고 그래서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고 약하고 이러한 욕망부터 알기 쉽고 이러한 욕망부터 다스려서 이렇게 다른 정신을 공격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교만, 탐욕,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하는 기초가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욕망부터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지 말고 절제로서 다스려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을 때 그 만드는 각각에 다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로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하에 쭉 보시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하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육체적인 욕망이라 그랬어요. 우리 보통 이거를 그 생리적인 그러한 본능이다. 그러니까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뭐 하는 거. 근데 인간이 이것만 다 충족한다고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죠. 인간은 또 이제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으니까 성취 본능도 충족시키고 싶어 해요. 성공을 하고 싶어 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고. 근데 이것들이 다 충족되어도 우리가 하느님과 교감할 수 있는 본능, 영적 본능이에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늘 허기져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뭐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느님과 교감하고 살지 못하고 하느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허해서 자꾸 이상한 딴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야 되고 그분이 보내셨던 그 삶 안에 그분 뜻에 맞닿는 삶을 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꾀하고 즐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 보내주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점점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육체는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 몸을 유지하고 이 유지한 몸이 정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 살게 하려고 육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그 바른 이치를 따지고 또 참된 선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느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잔뜩 먹고 나면 많이 먹고 많이 또 더 이상한 물질이 들어간 거를 뭐 더 마시게 되거나 그러면 그렇게 바른 이치대로 선을 향하고 덕을 쌓고 하느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잔뜩 배를 불려서 뭐 눈도 개슴츠레해지고 뭐 그 마음도 늘어지고 뭐 몸도 늘어지고 졸렸고 정신도 멍텅해지면 정신이 하자는 대로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본능이 막
몸만 유지하고 편안함만 유지하고 건강만 유지하면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탐을 내어 먹고 마시게 되면 정신이 하자는 대로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으르렁거리겠죠. 그래서 그 욕심이 너무 강해져서 정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둘 관계가 견원지강이다. 원숭이와 개와의 관계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고 그냥 몸을 유지할 정도로만 먹고 정신이 하자는 대로 이치에 따라 살고 참된 선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실을 끊임없이 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덕을 쌓고 하느님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천하무적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육신이 정신의 말을 듣고 살면 그렇게 그래서 그 지금까지 쌓았던 선을 행해서 쌓았던 그러한 덕도 없어지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잘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너무 탐을 내어서 배부르게 또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하느님을 섬기려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쌓았던 덕마저 다 무너지고 몸은 또 어떻게 될까요? 탐을 내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병으로 몸은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잘 막으셔야 한다고요? 절제로서 잘 다스려서 극복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몸과 마음이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먹고 마심에 있어서 자기 몸만 유지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먹고 마시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삶이 되지만 탐을 내어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하느님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먹고 마시라고 내어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잘 먹고 잘 하느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느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탐을 내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걸 자꾸 꾀하다 보면 하느님의 이름에 그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이 살면서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 딱 세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길을 인간들이 가는 것 같으세요? 예, 어떤 길이냐 하면 그 이로움의 아름답고 좋은 것. 그 다음에 의로움의 아름답고 좋은 곳. 즐거움의 아름답고 좋은 곳. 인간들이 뜻을 세워서 향해 나가는 길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로운 곳. 이로운 게 뭔지 아시죠? 이로운 곳, 또 정의로운 곳. 더 나아가선 즐거운 곳에 아름답고 좋은 것. 이 세 가지를 인간들이 이렇게 뜻을 새기고 그렇게 향해서 가는데 탐을 내어 먹고 마시다 보면 이 모두를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고 잘 절제해서 잘 다스리게 되면 이 셋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딱 먹지 않을 선에서 딱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그랬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얻지 못할 경우에는 몸을 해치고 덕도 잃고 또 자기가 꾀한 즐거움마저 잃게 되는 세 가지의 그 해를 자기가 다 탐을 내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가 다 고스란히 받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틴 성인이 지금 하신 그 말씀을 잘 새기셔서 그러면 우리가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에서 첫 번째 이로움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왜 잃는다고 얘기했을까? 너무 배부르게 너무 많이 먹고 마시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탐을 내어 먹고 마시다 보면 절제하지 않고 많은 병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이제 그 병원에서 어떤 자매님을 잠깐 만났는데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알게 됐던 어떤 자매님인데 제가 이제 이 수지 증후군 및 이제 딴 곳이 이렇게 아파서 이제 통증의학과를 갔었는데 그분도 이제 무릎하고 허리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각종 성인병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더러 저녁을 드시고 나서 또 간식을 드시나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 자기는 저녁을 먹고 나서도 간식을 안 먹고는 못 배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성인병, 고혈압, 당뇨 다, 뭐 고지혈 다, 거기다 또 이제 관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 보면 내가 먹어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음식에 그냥 매진하지 말고 주님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절도 있게 음식을 먹기를 바라니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청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늘 의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이끌려 가다 보면 좀 덜 그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나는 정말 절제하고 싶어 그런 마음도 있고 이거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것도 즐기고 싶어 이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도 붙들고 있고 좀 절제하고 싶은 것도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둘 다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는 단호하게 끊으셔야 되는데 즐기는 것을 끊으셔야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또 제자를 부르는 과정 안에 제자들이 뭐 꾸려 안고 갔나요? 어떻게 했나요? 즉시 끊고 다 갔잖아요. 다 자기 배도 버리고 뭐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 배 금을 다 버리고 따라갔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이렇게 걸쳐주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그렇게 겉옷을 입혀주니까 당장 어떻게 했어요? 결의소를 잡아서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 나 정말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 식탐의 욕망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끊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로움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잃는다는 것은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다 보니까 많은 병으로 힘들게 된다는 얘기죠.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뜩 먹어서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또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고장이 나겠죠. 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다 보면 정말 심한 고장이 나겠죠. 그러니까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말고 절도로서 잘 절제하시는 그러한 삶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원수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죠? 굉장히 싸납게 대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원수들에게는 싸납게 대해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겉으로는 뭐 인사하고 다 그러지만 마음 안에서는 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굉장히 싸납게 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 식탐의 욕망이란 이것은 음식물을 싸납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식탐의 욕망은 음식은 그냥 자기 몸을 해로움을 주는데도 그냥 막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수가 눈이 하나 이렇게 안 보이게 되면 아주 분노가 싹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탐의 욕망,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 욕망은 자기를 눈도 안 보이게 하고, 그렇죠. 당뇨 합병증 오면 눈도 고장이 나요. 눈도 안 보이게 하고, 귀도 안 들리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몸이 다 말을 안 들어요, 다. 그러는데도 그거를 원수같이 대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욕망들은 자기에게 많은 해를 이렇게 주는데도 절대로 이렇게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조그마한 그러한 욕망 때문에 평생 동안 근심을 달고 살거나 달콤한 안주와 맛있는 술 때문에 몇 년 동안 쓴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못 내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 식탐의 욕망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도둑같이 자꾸 우리에게 교묘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무기로 죽은 사람보다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셔서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을 내어 먹지 말고 절제로서 잘 다스린다면 우리 몸도 잘 유지하면서 덕도 쌓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수명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예. 그런데 다 오래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 욕망, 이 식탐의 욕망은 각각 바라는 욕망들은 다른 욕망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오라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식탐의 욕망 많이 먹고 많이 마셔가지고 즐기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의 뜻을 헤아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욕망이 일어나면 눈이 가려서 다른 욕망의 이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탐을 내어 먹고 마셔서 막 즐기고 막 아주 자기가 뭐 아주 여러 가지 것을 막 신나게 자기는 구가한다 하지만 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결코 도와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몸 전체로 봤을 때는 다 이런 것 같지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게 즐기는 것이 이런 것 같지만 다 몸 전체로는 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내신 많은 만물들을 잘 먹고 잘 그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아름다운 삶을 구가하기를 바라는데 이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인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 욕망 때문에 하느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몸이 좀 이렇게 편안하면서 그래도 별 병 없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다른 욕망 때문에 몸이 결국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병들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그 욕망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써준 대로 의로움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욕망이 결코 이루게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탐을 내어 먹고 마시게 되면 육신은 이제 배도 부르고 눈도 흐리멍텅해지고 정신도 멍하면서 뭐만 하고 싶죠? 자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진흙덩이에 빠진 것 같고 정신은 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졸려와서 뭐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게으름도 거기서 나오겠죠. 또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다 보면 어떠한 욕망이 올라오느냐? 음란한 욕망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의로움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이루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정의롭게 살고 싶잖아요. 정의로우면서 아름답고 좋게 살고 싶은데 이 정신이 육신의 그 배부름에 빠져서 이치에 밝게 옳게 선을 행해서 덕을 쌓을 수 있게끔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주 삼덕과 사추덕을 살아내서 점점 성덕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정신에 따라서 육신이 살아주지 못하고
육신을 힘만 키워놓으면 정신은 약해지고 흐릿해지고 멍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거다. 저는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런 거는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저희 그 친정 부모님들은 이제 그 6.25 때 올라마셔가지고 맨손으로 넘어오셔서 다시 일구셔서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근검 전략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어렵게 산 건 아니었지만 항상 뭐 어떠한 음식이든 늘 감사하고 이렇게 신자는 아니셨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1.4.5 때 뭐 그냥 굶기를 뭐 아주 얼마나 굶고 눈밭에서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하여튼 따뜻한 집에서 이런 음식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늘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거에 온 인생을 투자해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주위에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심 이 부분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제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력 있게 뭔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름지게 자신을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셔서 기름지게 이렇게 자신을 길러놓으면 정신은 정말 희미해지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이 끊임없이 이성과 지성을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아무리 굴려도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없고 주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셔서 그냥 배가 뚱뚱해지면 아무리 밝은 이성, 아무리 뭐 빛나는 지성 뭐 할지라도 그거를 잘 이렇게 그 하나님 뜻대로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신 상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먹는 거의 절제가 가장 쉽고 뭐 알아차리기 쉽고 다스리기 쉽고 뭐 이렇게 말씀하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 아는 어떤 분은 밥도 기름이 찰잘 흘러야 맛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음식도 이렇게 뭘 많은 양념을 끼얹어가지고 꼬들꼬들 반짝반짝하게 졸여놔야 맛있다. 뭐 그 예전 같으면 우리는 무 넣고 갈치 넣고 이렇게 지져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도 먹고 갈치도 먹고 이렇게 그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엔 다 그렇게 했는데 무나 뭐 이런 거를 넣으면은 무가 또 다 그 갈치의 맛있는 성분을 다 뽑아가서 갈치가 맛없으니까 그렇게 졸이지 말고 갈치만 꼬들꼬들 졸여라 이런 분들도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로지 그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해대는 아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데 굉장히 그 온갖 마음과 정신을 다 쏟고 살면 하느님 뜻대로 살기는 참 어렵죠. 이렇게 육신을 막 기르게 되면 잠언 29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종을 어려서부터 응석바지로 이렇게 기르면 결국은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종이 주인의 상투 및 수염을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너무 기름지게 길러놓으면 정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영혼의 말을 하느님과 교감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뜩 먹어서 배부르면 기도 되시던가요? 여러분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아침 하루를 다 봉헌하는 기도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저녁에 저녁 먹고 저녁 기도한다고 앉아 계시다가 정말 과하게 많이 먹고 마신 날은 기도가 잘 되던가요? 어떠십니까? 어려우시죠? 예, 그듯이 육신을 기르는 것은 정신의 적이라는 거예요. 정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치에 맞게 또 참된 선을 향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게 정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의 말을 안 듣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배가 부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가 있는데 병든 나무를 잘 자란 나무 옆에 갖다 딱 심어놓고 거름도 주고 물도 준다면 옆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어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던 나무가 이 나무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육신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적을 잘 알아채리기 쉬우니까, 눈에 보이니까 잘 다스려서 극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주인인 정신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주인으로서 행세를 자기가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원지간이 돼. 늘 앙숙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죠. 정신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나 소도 그 어릴 때부터 코 뚫죠? 코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이렇게 막대기를 달고가지고 이렇게 뚫는데 코 뚫고 일을 이렇게 시켜본 소나 망아지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커가지고 뚫지도 않고 짐 씻게 하려면 짐 실어요? 안 씻죠. 몸 비틀고 다 털어버리고 또 사람이 탈락하면 사람도 못하게 발로 차버린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우리 육신이. 그 망아지나 말이나 소같이 정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정신이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우지자지하려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 잡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결단을 내려서 단호한 결단으로 불굴의 의지로 하느님 뜻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늘 하느님께 여쭤보고 가는 그 투쟁, 끊임없는 투쟁이에요.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안 하는 투쟁이 아니야.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길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부단히 버리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요? 주님 원하시지 않는 옛 것은 다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새 것으로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작심삼일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의탁하고 이끌려 가셔야 돼요.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한계지어지고 굉장히 부족하고 아주 나쁘게 말하면 완악한 부분이 있어요. 본성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성성의 길을 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식탐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주님께 가는데 장애가 있다. 그러시면 뭐 한꺼번에 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10숟가락 먹던 거 9숟가락 먹고 9숟가락 먹던 거 8숟가락 먹고 그 성인 성녀들은 보면 굉장히 거칠게 드셨다 그래요.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성인 되시려고 했던 어떤 분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셨는데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아프실 때는 좀 기름진 것도 좀 드시고 몸을 보호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쾌차하시면 먼저 드시는 대로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여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잠깐이라고 말하지만 그 잠깐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거를 법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법칙으로 삼지 않게 하려면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겉은 다 나을 수 있지만 마음 안에서 이미 법칙으로 생겨진 그것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기울어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잠깐을 당연한 것으로 법칙으로 만들지 않고 원인 제공을 하지 않겠다. 대부분 그잖아요. 이렇게 아프실 땐 좀 잘 드시고 쾌차하시면 이렇게 먼저 드시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굉장히 조심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다 성인들과 태어날 땐 똑같이 태어났지만 그러한 과정 안에 깨어 계시면 그렇게 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덕을 쌓아가는 이들은
그 음식을 먹고 마실 때 필요한 것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이렇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약 먹듯이 필요한 것만, 몸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만 먹고 마셔라. 그거 약 먹듯이를 넘어가면 절도를 넘게 된다. 그러니까 약 먹듯이 자기 몸만 유지하고 건강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먹어야지 이렇게 진진하게 기름지게 이렇게 먹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고 절제로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이들은 마귀들이 흔드는 문을 이미 닫아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하고 충동질을 해도 마귀가 이 절제하는 일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번히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이분은 더 성성의 길로 간다는 거죠. 더 공덕을 더 많이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려는 그러한 욕망이 자꾸 더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솟아오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을 닫으시라는 거죠. 마귀가 흔드는 문을 닫으세요. 그 마귀들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훨씬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 안에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제가 덕을 잘 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덕을 잘 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쭈니까 참 아주 기가 막힌 괴로움이 있다면 그런 참 즐거움으로 여기고 즐거움이 있다면 참 괴로움으로 여겨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즐거움은 괴로움처럼 생각하시고 괴로움은 즐거움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당신이 부단히 몸부림을 쳤대요. 몇 년을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참 하느님의 이치가 명확하고 밝고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란시스코 성인이 깨달은 거는 마귀는 어디에 깃들어 있느냐?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에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는 그러한 달콤한 안주에 이끌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이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길임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참 괴로움은 즐거움처럼 받아들이고 아까 신부님 강론에도 얘기하셨잖아요. 인내의 3단계. 그렇게 즐거움은 괴로움처럼 그걸 막 이렇게 즐겁게 드러내고 하지 말고 괴로움처럼 여기고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여기라 해서 그거를 실제로 살아내셨더니 그 아주 명확하더라는 거죠. 당신이 그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시. 그러니까 마귀는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 삶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고 절제로서 잘 다스리면 마귀들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충동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들은 얼씨구나 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면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식탐으로 인하여 넘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의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